속에서 구약 창세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게 되면요, 계속 이름만 나오죠. 누가 중수하고 누가 건수하고가 32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요, 느헤미야 3장은 그냥 성벽 건축에 동참했던 75명과 그 무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정도로 쉽게 생각하고 그냥 건너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이 본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요, 누가 중수했다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공동체를요, 우리 가정을 세워가려면 제일 먼저 양문을 해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아멘. 아멘. 자, 10개의 성문, 4개의 망대, 6킬로의 성벽을 짓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했대요. 다른 분들은 아니에요. 양문만 특별하게 성별했습니다. 이 성별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고 그러죠. 이 단어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양문만큼은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쳤대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양문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다른 문들은 안 돼.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문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제 제일 먼저 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일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죠. 아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요, 양문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만 보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뭐하냐? 저 밖에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왜 바알 아세라를 섬깁니까? 내가 이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폭로의 신,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여유있게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사는 풍요를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이 땅을 사랑해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 땅에 있지만 몸뚱아리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예배 나 받지 않을 거야. 너희들 예배 가정에, 너희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은요, 모든 삶에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1시간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마귀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삶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예배의 실패예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 가정, 경제
모든 부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인의 아벨을 아는데 가인이 뭐를 실패했어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시기 질투를 눌러야 되는데 그걸 누르지 못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삶의 패배가 찾아와요. 여러분, 공동체의 예배가 실패하면요, 그 공동체가 침체되고 암울해지지만 개인 예배가 실패하며 개인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에 잘 나오지 아니하는 한 분이 계셔서 신방 전화를 했습니다.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가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남편이 못 살게 군대, 남편하고 싸운대. 그래서 더 이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겠대.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요, 남편 뜻대로 하면 행복해질 것 같죠? 잠시 잠깐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녀인 두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요, 왜 예배 드리다가 죽습니까?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실패합니까? 왜 왕위에 올랐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날부로 왕위에서 끌어내려 버려요? 예배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누구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장만 인도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영적 질서를 깨고 자기 포지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예배를 인도해 버려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사무엘도 사울을 떠나잖아요. 뭘 실패하면 버림받아요? 예배에 실패합니다. 성경은 반복되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양문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아멘. 양문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도 그 인생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다른 것 회복 먼저 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양문을 세워두고 구별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 회복을 기원한 이유는요, 바로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여러분을 직접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벼랑 끝으로 바로 밀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할 때, 믿음을 빼앗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예배는 드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불을 경험하게 되고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거든요. 아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면 불이 임하면요,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시험이 없습니다. 와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뭘 하냐 그러면 예배에 딱 실패하게 해서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내 영이 메말라 버리게 하는 겁니다. 예배 때 왜 자꾸 딴 생각이 납니까? 예배 시간 왜 갑자기 집에 주방에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어? 벌떡 생각나서 집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왜 자꾸 졸음이 옵니까? 푹 잤는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곧 대적의 공격이 있겠구나. 마귀는요, 그 가정을 먼저 잡지 않아요. 뭘 먼저 잡는다고요? 예배를 먼저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딱 보면요, 문제가 터지겠네,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소양강 댐이요, 댐을 만들고 나서 7년간 물을 방류하지를 않습니다.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를 않아요. 7년 동안 뭐 한지 아십니까? 물을 모읍니다. 충분히 채웠어요. 7년간 채우고 나서 그때 딱 문을 열죠. 그랬더니 그 물이 내려가면서
생활용수로 쓰여지고요. 공업용수로 쓰여지고 농업용수로 쓰여지고 또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우리 심령은요, 비어있는 땡과 같습니다. 저수지예요. 우리 심령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생수를 충분하게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런데 공급받지는 않는데 지금 말라 있는데 계속해서 쓰게 되면 나중에는 번아웃되고 말라버리죠. 마귀와 싸울 영적 힘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부지런히 채워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자꾸 딴 생각이나 예배가 지루해, 예배에 졸음이 오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내 삶을 패배시키고 내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마귀가 시작하는구나. 나를 지금 잡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 때 절대 졸면 돼요, 안 돼요? 예배 때 늦으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졸면 죽습니다. 옆에 분 혹시 조시는지 보시고 졸면 죽어요 얘기 한번 하세요. 졸면 죽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네, 처음부터 마귀는요, 양문을 무너뜨립니다. 왜요? 양문이 무너지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로 내버립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이요, 한 자리에서 분명히 같이 시작했죠.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이는 곳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롯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구절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 똑같이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점점 불을 얻어갑니다. 근데 롯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죠. 두 사이는 소돔 고모라에서 불에 죽습니다. 그 딸들과 관계를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희한한 족속을 만들고 그 집안은 패가 망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양문의 회복은 바로 내 삶, 우리 가정 회복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간 한소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썼던 게 뭐예요? 침체된 예배의 회복이었잖아요. 아멘. 우리가 4년 전에 건강 설문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냐? 예배였습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집중적으로 예배를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요, 얼마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얼핏 보니까 3년째 개건하고 있어요. 이 개건이라는 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3년 동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아직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몸뚱아리만 와 있는데 지금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에게 포로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성벽에 대적들이 침략했을 때 허물어지고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들 아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양문을 세웠고요. 두 번째, 이제는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성전을 누가 세워가느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헌신자들이 세워간다는 겁니다. 아멘. 자, 3장 32절까지 보게 되면요,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뭘 했는지를 다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구약 민수기 7장도 보니까요,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 성막에 봉헌드린 이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12종류의 예물까지도 소상하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 무엇까지 드렸는지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자, 민수기 7장, 느헤미야 3장에 보게 되면 이들은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유독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기록을 해 놓아요. 자, 75명 가운데 유독 헌신한 사람들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한번 볼래요? 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아멘.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리고 사람들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가 어떤 지역이냐? 자, 평지라고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은 저 해발 800m 높이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수면보다 낮아요. 한 해저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1km 정도 차이 나고요. 길이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24km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르막입니다. 오르막.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를 가지고 24km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힘들게 걸어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도요, 예배 올 때 보시면요, 사시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저 멀리 여리고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13절에 보게 되면요, 산호아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13절에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준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준수하였고. 아멘. 자, 산호아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22km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자, 이 마을 사람들이 담당했던 성벽 길이가 1000규빗. 자, 1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입니다. 뭐 30cm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일반적으로 45cm니까 1000규빗이면 456m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다른 족속들은 어느 정도 성벽을 담당했느냐? 200m씩 담당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365 감사헌금을 드립시다. 가정별로. 그랬더니요, 가정별로 365 감사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2배. 그러니까 자녀들 목까지, 아니면 3배, 자녀들 개인의 이름까지 해서 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지금 갑절 이상 2배의 몫을 산호아 사람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호아 사람들 특별하다, 이름을 기록해 놓아라. 2배 몫을 감당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말기야와 핫숲은요, 자기들이 담당한 것은 화덕망대, 그러니까 풀무망대죠. 여기만 담당하면 돼요. 내가 담당한 구역은 여기예요. 그런데 다른 곳도 맡아서 또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다른 사람들은 한 군데도 힘들어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두 부분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모래못이 나오는데 2번 나왔다는 것은 역시 모래목도 2몫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8절과 3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냐도, 이 하나냐도 한 몫이 아니라 2몫을 감당합니다. 아멘. 4절에서 30절 무슬람 나오는데요, 무슬람도 한 곳만 맡으면 돼요. 그런데 2몫을 감당합니다. 아멘. 자기네들이 손이 빨라서 그런지,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빨리 끝냈어요. 빨리 끝내고 나서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손이 더디니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쉰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내가 달려가서 남들이 못하는 부분을 한 부분씩 더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느헤미야 보고
75명 가운데 특별히 더 헌신한 사람들 따로 체크해서 이름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아예 동참 안 한 사람들도 기록에 놨어요. 5절에 보니까 덕호와 귀족들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안 한 사람도 있고 자기 몫을 하나를 한 사람도 있는데, 이 산화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말기야, 모레못, 이 사람들은 2배를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했는지, 또 일한 양까지도 그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 놓게 해서, 지금 2400년이 지났잖아요. 24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누가 얼만큼 감당했는지 지금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자, 더 특별한 건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부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직문에 이르렀고. 아멘. 아멘. 바룩도 한 부분을 담당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한 부분을 중수했다는 건 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룩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어요? 힘써. 아멘. 이 히브리 단어는요, 하라입니다. 하라는 열정을 다하다, 타오르다, 불탄다, 이런 아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이면요, 자원에서 나오셔서 또 사무실이나 충교실, 식당, 화장실 청소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누가 시켜서 절대 하는 거 아니죠. 이분들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했대요. 아멘. 그분들처럼 지금 바룩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또 보고 계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양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멘.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룩은 이 일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즐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기록하지 않은 힘써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2절까지 75명의 헌신자들을 다 기록하게 하고 특별히 더 헌신했던 사람들을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아멘. 내가 기억한다.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75명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고요,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라. 그래서 뭐까지 기록하냐 그러면 문을 세우는 거, 문에 고리 만드는 거, 뭐 문에 정첩 다는 거, 빗장 거는 거, 그 정도, 뭐 열쇠 다는 건 뺄 수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누가 했는지 뭘 했는지 다 기록하게 합니다. 아멘. 반면 동참 안 한 사람도 기록해 놨어요. 5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자, 드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성들도 우리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갔어요. 열심히 하는데 그 드고와 지역을 다스리는 귀족들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은 이들 권리 없어, 기업도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라고 딱 끊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네이버 카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리모델링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지붕공사로 헌신하고 엄양공사로 헌신한 분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이런 걸 공개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헌신한 이에 대해서는 그 이름과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까지 다 기록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너희 후대들도 기억해야 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기억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 다 뒤져도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기억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약의 예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기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안 나오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상달되어가 나오죠.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상달한다,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아나바이노라고 합니다. 아나바이노라는 뜻이요, 하늘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헬라어고요. 그럼 히브리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올라, 번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제사, 히브리 단어가 올라입니다. 번제는요, 짐승을 태워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짐승의 향을 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아멘. 짐승의 냄새가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달한다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아나바이어, 헬라어로는 아나바이노, 또 히브리어로는 올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성수하십니다. 또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십니다. 그러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건 아니야.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있고요, 땅으로 꺼져버리는 헌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몇 번밖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 땅에서 박수 받으면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사람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올라가지 않는데요, 상달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는데요, 이 고넬료의 헌신은, 기도는요, 아나바이노가 됐대. 아멘. 하나님께 올라가 버렸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아나바이노 상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 액션이 바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도 필요합니다,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지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바로 아나바이노, 기억된 사람에게.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성령 하나님 당신 자신을요, 고넬료와 그 가족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고넬료가 방언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10장이 끝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구나가 아니라 아나바이노, 상달되어지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심령과 그 가슴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도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으로 갈게요. 자, 이 단어가 구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23절 끝절에 뭐가 나오죠? 상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아나바이노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요 바로에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바로를 누르고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드디어 건져내시죠. 아멘. 출애굽하게 하셔서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열려지지 않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나바이노,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요. 그동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포로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430년간 막아진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요. 열어주시겠다는 게 아멘. 바로 기억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3장에 왜 이렇게 길게 헌신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들의 헌신, 그리고 이들보다 더 특별히 헌신했던 그 헌신을 아나바이노. 그래서 하늘에 닿았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부터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액션을 아멘. 취하시는데 보니까 복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단어가 등장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요. 맹렬한 진노의 저주가 쏟아져요. 자, 호세아서 9장 9절도 제가 읽어보면요.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기억하시는 단어가요. 성경에는요. 이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동,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두 종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액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아멘.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도 기억하시고요. 아멘. 그 죄가 기억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기록합니다. 자, 무너진 성벽을 누가 세웠다? 헌신자들이 세웠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가 더 헌신했는지, 얼만큼 헌신했는지를 다 기록하래. 왜? 내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나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헌신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인데, 드디어 하나님 기억하시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오른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고 아멘. 간증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